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주제로는 칼빈주의는 중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행했던 면죄부 같다라는 제목인데 그 뒤에 있는 배경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앞에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돈을 바치는 그러한 지금 장면이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주고 또 본인의 죄도 용서받는다라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 그거랑 오늘 예정론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순수한 복음과 진리는 사라지고 세상 철학과 혼합되고 변형되어서 각종 먹기 좋은 것들로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추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누룩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누룩이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변질된 누룩 복음은 순식간에 한국 교회의 강단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고 비참하게 망가져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자, 뭐 있었죠? 칼빈주의 애정주의 있었고, 또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 다음에 방언과 은사주의, 신사도, 그리고 WCC 이렇게 네 가지로 오염됐는데, 자, 그걸 한번 제가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네 가지로 취했다. 이게 암세포처럼 온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칼빈주의 애정론이고, 두 번째가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여기서 1번과 2번은 연결되어 있어, 서로. 밀접하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언기도니, 은사주의니,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3번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는요, 1번, 2번을 다 추구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WCC에 이렇게 가입이 되고 있고, 제가 5번에는 뭐냐면 기타로 해가지고, 이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는 천년주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고 지금이 천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방신앙이 뭐냐면 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교회 예를 들면 정강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정권에 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고 대표적인 그 큰 그룹이 조직이 뭐냐면 NCCK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강력한 집단이에요. 이런 것들로 취해 있는데 그래서 이번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 한 4달 동안 제가 꾸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갔어요. 그리고 WCC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할 때 이미 다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칼빈주의 예능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끝나면 세 번째 방언기도나 은사주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기를 잠깐 설명하면 이 5가지의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만을 위해서 속죄를 했고 그들만을 강력한 은혜로 이끌어서 결국은 천국에 가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쭉 연결된 거예요. 그걸 또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5대 교류가 튤립인데 문자 그대로 이 칼빈주의 예정론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교리예요. 개연 예정론의 뿌리라면 이 5대 강령은 바로 뭐라고요? 꽃이다. 그래서 지네들인 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뭐냐? 빨리 설명하면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기 때문에 2번이 나온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어떠함이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바꿀 수 없는 예정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3번도 연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 피가 그렇게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그 다음에 불광력적인 은혜 뭡니까? 이것도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이 저항할 수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해줘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저주가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자, 5번이 마지막입니다. 5번이 뭐냐면 불광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상실되지 않으면 끝까지 보존한다. 쉽게 말하면 한번 선택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 의지는 완전히 타락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반응이 필요 없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작이요 완성일 뿐이다. 그래서 택한 자와 버릴 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무조건 선택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오직 선택된 자들만 위해서 한 거다. 이 제한 속죄죠. 성령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대상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뿐이다. 또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만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만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적으로. 이 불광력적 은혜예요. 그리고 불광력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받은 택한 자들은 결코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이 성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다시 시작.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도 절대 주소가 되지 않는다. 이게 한 줄, 이제 표현 한 문장으로. 이게 이제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5가지의 불변의 법칙이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전에 모든 게 다 결정된 거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선택, 예정,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무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결정된 계획은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일치하여 진행된다. 그 세 번째는 역사나 세계는 이미 배정된 순서에 따라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 나간다. 그리고 결정한 대로만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세계가, 역사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창세전 결정 그리고 성취는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칼빈주의자들이 어떤 걸 주장하냐면 아담의 범죄와 타락까지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칼빈주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6절 나오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뱀이 와서 사탄이 유혹을 했단 말이야. 따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가 딱 하와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거예요. 그 나무가.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이죠. 주워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 그랬죠?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아니다 하면서 따먹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과 하가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요거예요. 자, 2장 16절에 보면 그 전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 라는 조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세전에 타락을 이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약속한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걸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또 있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다 예정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타락까지도.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잠깐 한번 정리하면 이 칼빈주의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라고 놀랍게도 주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조건적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적 언약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어떤 선택과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지만 먹지 않는다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조건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결정한 대로가 아니라 아담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과 멸망은 창세 전에 결정한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 구원의 언약을 아담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죠?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다시 뭐라고요? 그렇죠.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자, 잠깐 질문을 제가 세 가지 한번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칼빈주의는 조건적인가요? 무조건적인가요? 좀 무조건적이에요? 자, 좋아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일까요? 다시 뭐요?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조건적이죠. 어떻게요? 뭐라고? 아니, 선택하는 거 있다면 네, 제가 잘못 들었어요. 네, 그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건적이죠. 그죠? 네. 네, 조건적이죠. 네. 그 세 번째 질문. 칼빈주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죠? 하나님의 조건적인 그렇죠.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무조건적인, 조건적인데, 제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불순종하는 것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다면 아담의 범죄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돌리지 말아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누구한테 돌렸어, 죄를? 아담에게 돌렸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아담에게 돌려가지고 뭐라냐면 에덴에도 쫓겨났지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했죠.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아담을 타락시켜 놓은 뒤에 그 책임을 아담에게 뒤집어 씌워놓음으로 하나님을 몰상식한 신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신성모독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칼빈주의자는 서로 모순이 돼요. 어떤 것도 주장하는 이런 말을 해요.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아담이 범죄하고 그 범죄로 아담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든 거예요? 죄의 창시자로 만든 바로 패역한 짓을 한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교리를 칼빈주의자들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다 뒤집어 적용하고 씌우는 거예요.
즉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모든 인류가 나도 막 포함해서 타락했고 그리고 무조건 선택된 자만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버림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담에게 조건적인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 가지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은 후에 첫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여 마침내 영생에 이르든지 아니면 두 번째,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삶 속에서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지 두 가지 선택이 우리한테도 다 똑같이 놓여 있어요. 관련된 성경을 자 오늘 봅시다. 오늘 본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냐면 자 여기 너희는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의 종.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러면 이제 용서받고 이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죄 속에 빠져. 그건 죄의 종이야, 종. 죄의 노예란 말이야, 노예. 그럼 죄의 노예의 결과는 뭐예요? 그렇죠.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의 종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막 실수를 하잖아요. 때로는 뭐 죄도 질 수가 있어. 그러나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면서 주님께 나가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영생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요. 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얘기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어. 우리는요, 참 너무나 무서운 건데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무기라는 것은 여기 나왔죠.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 옛날 성경에는 뭐라냐면 병기. 사실 무기보다는 병기가 맞아. 불의의 병기 또는 의의 병기로 얼마든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불의의 병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죽이는 살인 무기. 그러니까 내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믿는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얼마든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야, 나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믿는 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막 해를 끼쳐. 막 나쁜 짓 하고 막 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기꾼도 많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살인무기예요? 살인무기가 아니에요. 살인무기는 영혼을 타락시키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살인무기에 대한 우리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무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럼 자기 자신이 자기 지체가 무슨 무기가 되는 거야? 의의 무기, 살리는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무서운 거라니까. 이 사역자 아시죠? 내가 그 부분 내가 길기 때문에 안 하는데 내가 사역자야. 근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살리는 무기가 되지만 이 복음을 변질시켜.
아까 같은 칼빈주의를 막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무기가 되는 거야? 불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8절에도요, 뭐냐면 8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한테 하는 거야? 형제들이 믿는 자, 안 믿는 자요? 믿는 자요. 우리가 빚진 자라도 내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얼마나 살 수가 있어요? 믿는 자도. 살면 어떻게 한다고? 죽는데 반드시, 앞에 뭐라고 있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영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의 못된 자아, 또 죄된 그런 본성, 육신의 정욕, 탐욕을 막 죽이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 이 산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일 것이 뭐뭐 있다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죽여야 돼요. 그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진노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죽이시라고 말해요. 진노가 임하니까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 너희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죠. 그죠?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다 함께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요.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또 밑에 또 있죠? 또 뭐가 있죠? 분한 거. 만약에 내가 억울해. 야, 너 분해 죽겠어. 죽여야지. 미워 죽겠어.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여움.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잖아요. 막 어쩌고 막 비방하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부끄러운 말. 막 희롱하는 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버려야 돼.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즉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믿느냐 저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이 아닌 인격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동하는 로봇처럼 창조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인간이 선택할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대로만 살도록 입력돼 가지고 창조되었다면 인간도 또 하나님 편에서도 과연 행복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사실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해서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로봇과 같은 관계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사랑과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때도 자발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전혀 반항할 가능성이 없는 로봇 같은 인간으로 만드셨다면 인간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생기는 사랑의 경배와 교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로봇으로 창조했다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당했어요.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통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또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랑, 그런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사랑 이야기, 또 그때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격려와 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이루려고 막 결심했는데 어느 날 그 결심이 무참하게 무너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갔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 못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을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유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고 그랬죠? 네, 책임이 따라요.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피조물 중에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 사용한 존재가 천상에서부터 존재했어요. 하늘나라에서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의지를 이 악용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는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받았고요. 또 하늘의 영적인 존재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존재예요. 그 존재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천사장, 루시퍼, 그 일당이었어요. 그 천사장은 천사의 우두머리란 그 일당. 이 천사장 루시퍼는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총애를 받는 자였어요. 그의 위치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매우 존귀함을 받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열망했어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했냐면
에스겔 28장 10절에 이 내가는 루시퍼예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는 불만과 질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났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유의지를 잘못된 그런 것에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천사장은요, 교만과 질투로 인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만을 표했고요, 또 다른 천사를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구조를 성경에서 제가 볼게요. 자, 에스겔 28장 10절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는 루시퍼예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또 내가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다. 또 28장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중간에 내가 표현했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라고 그랬죠? 그룹이며,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룹이라는 표현은 항상 천사. 그러니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특별하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그 존재로 창조를 받은 이 천사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위에서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누구요? 루시퍼란 말이에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 말은 무슨 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또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라고 했고, 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탄정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그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라.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란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존재로. 그러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그러면 뭐라 했죠?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반역했단 말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또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반역한 거예요. 자, 이 불의로 인해서 네오 쫓김을 당했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 존재가 사탄, 마귀, 용, 옛뱀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12절에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죠? 이 계명성이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KJV 영어 성경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어요. 이 계명성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반역했단 말이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아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와 같아지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쫓김을 당한 거예요. 이 땅에. 그 존재가 바로 오늘날 말하는 사탄이에요. 마귀, 악마,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주어졌던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루시퍼는 대적 마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 인류의 적이 되었고, 하늘에서 이 지구를 쫓겨나 인간에게 욕망과 탐욕과 정욕을 부추겨서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증오심은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인간에게 온 거예요, 인간에게. 사탄은요, 시기심을 가지고 인간이 불순종하도록 선동하고 죄책감과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려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최종의 목표가 뭘까요? 최고의 목표.
인간의 멸망. 그렇죠. 사탄은요, 모든 인간을 지옥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그들의 최대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한 가지만 금지시켰어요. 근데 아담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불순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어요. 주어진 의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고 거역하든지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상세전에 이정한 대로 무조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주셔서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요,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네, 아담과 하와죠. 유혹하기 위해서 뱀을 매개체로 사용하였고 그 금단의 과실을 먹도록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사탄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담, 하와에게? 기가 막히게 했어요. 자기가 그대로 한 대로 한 거예요. 뭐라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사탄이 왜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왜 멸망했죠?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하와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러니 얼마나 거기 혹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은 하와는 흔들렸어요. 그녀는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데 사용해야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의 죄의 저주와 슬픔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 죄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오염되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결핍되었어요. 그 말씀이 지난주에 했던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냐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여기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르지 못하더니가 밑에 있는 헬라어로 슈스테로예요. 자, 슈스테로는 무슨 의미죠? 모자란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가 부족하고 모자라. 자, 그걸 제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상실되어서 무조건 선택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죠? 부족하죠, 그죠? 네, 좀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단 말 조금.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그래서 이 완전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뭐라 그랬죠? 완전한 구원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내적인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요? 그게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아담은 사탄에게 비참하게 패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아름다운 영광과 품성을 회복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가 순종의 종이 되는가라는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선택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는 선택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든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아담의 범죄와 타락의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아담에게 주어진 그 양자택일에 기회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거야. 서로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책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은 또 하나님께 막 책임 돌리기도 하고 뒤죽박죽 해놔요. 굉장히 모순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아까 말한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그런 일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 안락한 침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뭘 좋아한다? 아니,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칼빈주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작정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무조건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만 하나님을 믿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자만 용서해주고 그 자만 끝까지 인도해가지고 천국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자만? 선택된 자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사람이 어떤 상관없어. 무조건 선택된 자만. 근데 반대로 나는 선택을 안 받았어.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한국의 유명한 목사이면서 신학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볼까요? 여기, 이런 백석대학교 얼마나 유명한 신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김종희 교수님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예정하실 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다.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간의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신다. 칼빈에게 예정론은 사색의 결과가 아닌 신앙의 산물이다. 자신을 돌아보니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정으로 어떤 사람들을 유기하실 수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죠? 유기한다는 말이 뭐죠? 버리는 거라, 하나님이 버리는 거나요?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보다는 참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도록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항변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땠다는 거야? 여기 나오죠. 하나님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죠? 자기만 선택받으면 된 거야. 다른 사람은 버림받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자 이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 악랄한 사람으로 악랄한 신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비참한 예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찬란한 그 뒤에는 작정하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의 비참한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 개인 예정론은요, 스스로 모순임을 드러낸 거예요. 개인 예정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말이고 거짓된 약속이에요. 근데 이 거짓된 교리를 한국교회 90% 이상이 믿고 있어요. 이 약속은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가증한 거짓이에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가증한 기만자로 만들었어요. 무조건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성경에는요, 조건적인 구원이라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칼빈주의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네? 조건적 구원이라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은 몇 구절만 제가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노란 글씨로 만일. 여러분, 만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만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아닐 수도 있고라는 그 뜻이 포함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너희는 믿는 자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 근데 만일 뭐야? 그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된 거죠?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있단 말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 아니에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자, 또 고린도서 1장 20절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흔들려가지고 막 세상에 죄의 종이 됐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목도 없어. 거룩도 없고 흠도 뭐 이런 거 책망이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또 볼까요? 베드로서 2장 20절. 현대 성경을 했어요.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세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대요. 또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거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만일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근데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떠는 거야?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또 히브리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죠. 그죠? 기뻐하는 사람만 하나님 데려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자,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듯이 너희도, 잘 보세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안이 예수님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져 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다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 영원히 산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말을 지키지 않냐면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또 히브리 10장 26절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잘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그러니까 무서운 불이 뭐야? 지옥불에 지옥불만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으면 알고도 짓는 거야 계속.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멈춰야 되는데 계속 지어. 그러면요 뭐라겠죠? 예, 지옥불만 남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니까 이거요? 자, 또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야.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또 8장 13절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 개개인의 구원을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하고 예정한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의 결정은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매 순간에 선택과 결단이 모여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와 믿음으로 나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세요. 믿음에 믿고 또 신뢰하고 신뢰해서 올바로 선택해서 마침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뭐라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rom faith to faith. 이게 무슨 말이죠?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처음도 믿음이고 끝에도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개인의 구원은요, 한번 굳은 결심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나의 악한 자아를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골방, 이 골방이라는 게 꼭 이렇게 혼자 있는 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는 데서도 골방에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골방에서 날마다 주님과 대면하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쓴뿌리의 감정들. 그런 쓴뿌리의 감정들이 뭐가 있죠?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원망하는 마음, 또 유혹하는 어떤 재산적인 쾌락, 또 예를 들면 마약 같은 담배와 술, 예전에 담배와 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등등, 이런 것들요, 밀어두지 말고 사정없이 박는 거예요. 네. 매 순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심하십시오. 순간순간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평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요,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영생도 없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대충 살아가야 될까요?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언제까지 죄와 싸움에서 지고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빌빌대면서 패배하고 또 패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뭐라 그러죠? 반인 거예요. 여러분, 죄와 필기까지 싸워 이기십시오. 내가 주어진 하루를 아끼십시오. 자아를 죽이는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느리지만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리 카톡방에 공유해 놨어요. 여호수아 24장이요. 예,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부탁한 얘기예요. 아주 간절하게.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 요단강 건너서, 그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뭐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이방신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매 순간에 택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섬겼던 신이 누구였겠어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또 악한 일을 했잖아요. 네. 자, 사탄을 섬길지 예전처럼 똑같이 또 할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우리가요. 이제 주님을 따라갈지 선택하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에 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죠, 여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여호수아의 결단을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십시오. 네.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요. 20절에 잘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이방신이 섬긴다는 무슨 말이죠? 옛날 그 이방신이 따르는 생각도 하고 행동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다시 시작.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이 칼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결정된 불변적인 계획에 따라 절대 주권적인 명령으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은요, 어때요? 자신들에게 죄의 유혹과 기회가 왔어요. 나를 막 공격하는 거야. 나에게 막, 그쵸,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걸 이길까요? 아니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완고한 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면요, 영원한 기회를 박탈하셔요. 한번 박탈된 기회는요, 다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또 봅시다. 무슨 말씀을?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너무 긴가요? 제가 좀 앞에는 내가 하고 뒤에 같이 합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공 길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인간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계속 죄를 범하는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악한 교리임에 틀림없어요. 김세인 박사는요, 한국교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목사라고 비난을 받아도 싸다. 칼빈주의 예정론은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면죄부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칼빈주의는요,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이 행했던 면죄부와 같은 거예요. 이러한 교리를 믿으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이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 구원론은요, 허구 위에 세워진 허구의 꽃이에요. 이 허구는 어디까지나 허구예요. 이 허구라는 나무에 진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진리라는 나무에 허구라는 열매가 맺을 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과감히 버리고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